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제 어려웠던, 힘들었던 과거를 밝히려고 합니다. 수치스럽고 치욕스러운 저의 과거. 혼자 막 대소변도 가누지 못해서 수치스럽게 누군가가 제 대소변을 이렇게 발가벗은 채로 이렇게 막 대소변을 받아주고 막 갈아줘야 되고 씻겨줘야 하는 그 수치스러움, 그 치욕, 부끄러움.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혼자 어디도 못 가요. 그래서 늘 누군가의 도움을 간절히 기다리고 간절히 부르짖은 저의 수치스러운 과거. 애타게 힘겹게 막 그렇게 울면서 막 부르짖었던 그때. 영유아기죠. 무슨 생각하셨나요? 영유아기. 다 그런 상황 겪고 일어나셨잖아요. 엄마나 누군가가 내 기저귀를 갈아주지 않으면 똥오줌 혼자 못 가리고, 누가 안고 나를 어디 데리고 가지 못하면 어디 하나도 못 가고, 말도 제대로 못해서 그냥 부르짖는 그때. 성경 해석이 이래요. 우리가 듣고 막 상상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살아온 삶을 통해서 이상하게 해석을 해요. 성경 해석이 우리가 성경 읽을 때 바르게 건강하게 올바르게 해석해야 되는데, 우리가 듣고 곧대로 우리식으로 우리가 그냥 머릿속에 이렇게 돌려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우리 개인의 전통도 아니고 내 사견도 아니고 내 사상도 아니에요. 굳이 오늘 같은 비유의 말씀이 아니더라도 성경을 꼭 올바르게 해석할 때 고려해야 되는 세 가지가 있어요. 성경 기록을 읽을 때. 첫 번째는 하나님 관점에서 해석하면 읽어야 돼요. 내 관점이 아니라. 그 두 번째는 성경 기록 안에서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 막 성경을 읽는데 성경이 이거 이해를 못하게 또 세상 문학, 세상 지식, 세상 철학을 갖고 와서 성경 구절을 해석하면 절대로 안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성경 기록 당시 문화에서 해석해야 돼요. 오늘 본문은 그 비유의,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의 말씀으로 누가복음, 오늘 보면 누가복음 그리고 마태, 마가복음에도 동일하게 기록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예요. 세 복음서에서 다 같이 기록된 만큼, 소위 공간복음서라고 그러죠. 그 공간복음서에서 기록됐은 만큼 그만큼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나님 왕국의 신비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왕국의 신비. 왕국,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왕국의 그 미스테리. 마태복음 13장 11절 말씀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늘의 왕국의 신비들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겠다. 하늘의 왕국,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하늘의 왕국, 이 땅에서 펼쳐지는 그 왕국, 우리가 소위 이것을 천년왕국이라고도 해요. 그 왕국. 마가복음 4장 11절에서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의 왕국의 신비를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누가복음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왕국의 신비들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왕국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그럼 우리가 누구 관점에서 해석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 관점, 말씀하시는 예수님 관점에서 이 비유를 해석해야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이 비유의 말씀을 이상하게 해석해갖고 많은 이단들이, 뭐 우리가 이단이라고 불리고 있긴 하지만 많은 이단, 이상한 사이비 종교가 이 비유의 말씀 갖고서 그럴싸하게 풀어서 사람들을 현혹시켜요. 그리고 많은 교회에서도 약간 인간적인 것을 섞어서 해석해요.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실 때 누구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분명하게 이때 듣는 그 사람들이 있었어요. 말씀하실 때. 그리고 듣는 이 사람들의 문화에서, 그 사람들의 문화에서 이 비유의 말씀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비유의 말씀 제가 한번 쭉 읽으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5절부터. 씨 뿌리는 자가 자기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 때 어떤 자들은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고 공중의 날짐승들이 그것을 먹어버렸습니다. 어떤 것들은 바위에 떨어지며 싹을 냈다가 수분이 부족함으로 곧바로 시들어 버렸고, 어떤 것들은 가시나무들 사이에 떨어지며 가시나무들이 그것과 함께 돋아나 그것을 숨막히게 하였으며,
다른 것들은 좋은 땅에 떨어지면 싹을 내서 100배의 열매를 맺었느니라. 그분께서 이것들을 말씀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아리송한 거예요. 무슨 말씀 하시려는 거지? 그러니까 제자들이 묻는 거예요.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여쭈을 때 이 비유는 무엇이니까 하매. 우리가 여기서 고민해 봐야 되는 게 제자들이 아리송한 것과 우리가 아리송한 것은 틀려요. 우리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듣고 한국의 농경사에서 밭을 가는 것으로 떠올려요. 그렇죠? 근데 우리 한국의 조선의 이때 당시 밭을 가는 문화와 팔레스타인 이때 1세기 팔레스타인 지역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밭을 가는 농경 문화가 틀려요. 그러니까 그것을 달리 해석해야 돼요. 자, 이게 그 팔레스타인 지역 1세기 때 그 씨 뿌리기 전에 땅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그 한국식으로 하면은 밭을 다 갈아갖고 돌을 다 제거하고 뭐 가시나 뭐 잡초 다 끄집어내고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뭐라고 그러지? 고랑 이랑을 만들어서 그 부구에만 씨를 톡 아니면 묘종을 심어요. 이게 한국의 농사법이에요. 근데 이때 팔레스타인의 농사법은 땅을 고르긴 골라요. 근데 한국처럼 그렇게 들어엎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평탄화 작업밖에 하잖아요. 돌이 있던 말던 어느 정도 평평하면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고서 씨를 뿌리는 게 팔레스타인의 그 1세기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농사법이에요. 우리나라는 완전 틀려요. 기후도 틀리고 땅도 틀리기 때문에 농사법이 완전 틀린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돌이 있고 막 이런 뭐 가시나무 자라나는 이런 싹들이 있어도 그냥 씨를 뿌려요. 그냥 여기가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하면 어디가 이렇게 길가를 내지만 길인지 뭔지 뿌린 대로 다 그냥 떨어지는 것이에요. 매해 그렇게 농사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매해 건기와 우기를 거치면서 뿌린 씨를 통해서 열매가 있어요.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을 때 씨를 뿌렸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어떤 씨는 바위에, 어떤 씨는 가시나무가 우글거리는 곳에 떨어지는 거예요. 씨를 뿌리니까. 근데 제자들은 이 같은 말씀을 하신 것이 아리송한 거예요. 이 비유에 씨 뿌리는 그 상황이 아이러니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의 의도가 아리송한 거예요. 이 비유를 통해서 무슨 가르침을 주시려고 하시니 그게 아리송한 것이에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바위 같은 데 뿌리면 안 되지. 그 가시나무 있는데 뿌리면 안 되지. 길가에 뿌리면 안 되지. 아리송한 우리랑 그게 틀린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분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왕국의 신비들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유들로 주어졌으니 이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이게 불신자들은 그러니까 들어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들어도 몰라요. 그럼 우리 성도들은 이 비유의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신비를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어야 돼요. 이렇구나.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왕국에서는 이런 거구나. 근데 깨닫지 못하는 믿음이 없는 유대인들이 결국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매달았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풀어주세요. 그 비유는 이러합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는 것들은 말씀을 듣지만 그때 마귀가 와서 그들의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감으로 믿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바위 위에 있는 것들은 들을 때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이지만 뿌리가 없어 잠시 믿다가 시험의 때 떨어져 나가는 자들이요. 가시나무들 사이에 떨어진 것은 말씀을 듣고 나아가다가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과 쾌락으로 숨이 막혀 완전함에 이르는 열매를 내지 못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나 좋은 땅에 있는 것들은 말씀을 들은 뒤 정직하고 선한 마음 속에 그것을 간직하여 인내로 열매를 내는 자들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풀어주신 이 말씀으로 하여금 대부분의 교회가 뭐 그것이 완전히 잘못됐다고 말씀드린 건 아니지만 약간 성경 해석을 인간적으로 해석한 거예요. 좋은 밭으로 열매를 잘 내는 밭으로 우리가 마음밭을 이렇게 경작해야 된다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이런 열매를 많이 내는 마음밭이, 그럼 물론 그렇게 돼야죠.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이 비유의 가르침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다가 씨를 뿌렸어요. 이 비유에서는 지금 어디가 좋은 밭인지 그거 몰라요. 여기다 씨를 뿌린 거예요. 좋은 땅이라는, 많이 열매를 내야 된다고 거기다 씨를 뿌려야 된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씨는 뿌리는데 어떤 씨는 일로, 어떤 씨는 절로, 어떤 씨는 요로. 근데 요 땅은 좋아서 열매를 많이 매. 이게 지금 팔레스타인의 농사법, 농경 문화에 대해서 그걸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의 인본주의적인 사고는, 우리의 인간적인 사고는 성과를 많이 내야 돼요. 경쟁에서 이겨야 돼요. 결과로, 요즘 군인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죠. 결과로 과정을 증명해야 된다. 제가 가끔 정호한테 하는 소리기도 한데. 그러다 보니까 성과주의, 그런 인본주의적인 사고로서는 무조건 열매를 많이 내면 이 밭, 우리가 이런 밭이 돼야 됩니다.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이 비유의 말씀의 교훈하고는 거리가 먼 것이에요. 열매를 많이 내는 것, 거기에 포커스만 하는 거예요. 열매가, 그러면서 분명히 씨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열매가 뭐 복 받는 거, 뭐가 잘 되는 거, 이런 식으로 이 비유의 말씀을 그릇되게 풀어가요. 좋은 밭이 되기를 계속 강권해요. 근데 이렇게 해석하는 해석법이 뭔지 아세요? 신천지 해석법이에요. 좋은 밭이 돼야 된다. 이 비유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런 밭이 돼야 된다고 막 말씀을 들을 때 막 무조건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헌신하고, 이게 신천지 사이비식의 해석법이에요. 그러니까 씨를 받았을 때 우리가 그런 마음밭으로 막 이렇게, 그러니까 이상한 교주 이씨 아저씨도 재림예수로 막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신천지에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예수는 씨가 뿌려진 곳에 네 종류에 대한 비유를 풀어주신데 이 네 가지 종류의 밭은 말씀을 수용하는 서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가르친다. 가장 중요한 결론에 해당되는 좋은 땅의 경우는 말씀을 깨닫는 자라고 성경은 말한다. 즉 우리에게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되라는 메시지며 이것은 천국의 수용적 조건으로서의 말씀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말을 막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우리가 열매 맺기 위해서는 좋은 맛으로 아멘하고 받아들여야 된다고 사이비들이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신비다. 그러면서 그런 식으로 비유를 풀어요. 그런 식으로 아리송한 비유를 이상한 그릇된 인본주의적인 그 교주를 위한 해석으로 비유의 말씀을 풀어가요. 신천지는 우리가 그냥 한국에서 가장 핫한 이단이니까 신천지 말씀은, 신천지는 철저한 성과주의의 집단이에요. 신천지는 아무나 포기활동 안 해요. 일단 재력이 있거나 학력이 되거나 외모가 되는 엘리트 사람들만 포섭해요. 저는 한 번도 신천지를 만나본 적이 없어요. 정은 형님 한번 만나봤다고 그러시는데, 한국에서 내놓으라는 대학, 아니면 재산이 많거나 아니면 전문직에 종사하는 젊은 사람에게 다가가는 게 신천지예요. 왜? 그래야 성과를 낼 수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포섭돼야 열매를 많이 낼 수 있으니까. 신천지의 비유는 그런 성도들을 교회에서 빼내는 열매, 성과를 내고자 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비유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때로는 많은 목사님들, 많은 교회도 이런 식의 이 비유를 이런 식으로 풀어요. 우리가 마음밭을 그래서 목사님 말씀에 아멘하고 헌신하고 순종하라고.
그래야 복받고 열매를 낼 수 있다. 어찌 보면 그와 같은 해석은 신천지의 해석과 동일한 노선의 해석이에요. 다시 말씀입니다. 그런 좋은 땅과 마음을 가지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이 비유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가르침과는 거리가 멀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의 핵심 진리는 그것이 아니에요. 씨가 뿌려지는 땅은, 씨를 뿌리는 것은 그 땅의 어떤 컨디션이나 종류에 따라서 뿌려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비유의 말씀에서는 씨를 뿌리는 자는 모든 땅에 동일하게 씨를 뿌렸어요. 모든 땅에. 좋은 땅을 향해서 뿌리다가 옆으로 샌 것이 아니라 모든 땅에 동일하게 씨를 뿌린 것이에요. 이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핵심 메시지는 씨를 뿌리는 것이에요. 모든 종류의 땅, 이것이 어찌 보면 우리의 마음과도 같아요.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바위 같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길가의 그런 밭 같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마음에 많은 쓴뿌리로 가시나무들이 돋아나 있는 우리 마음이 그러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그런 우리 마음. 우리 마음이 이 네 종류의 밭과 같아요. 거기에 씨를 뿌리라는 것이에요. 매해 건기 우기를 거치면서 이 땅은, 토질은, 이 팔레스타인 땅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한국처럼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우리 마음이라는 우리 마음밭의 상태가 우리가 어떤지 우리는 잘 몰라요. 막 바위같이 막 이렇게 단단하게 굳어있는, 쓴뿌리 가시밭이 가득한지, 막 길가에 이렇게 빼내가기 좋게 길가 같은지, 아니면 말씀을 받아들여서 온전히 열매 낼 수 있는 그런 마음밭인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나 씨를 거듭 신실하게 계속해서 뿌릴 때 우리 마음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 눈에는 그러니까 막 우리 마음밭이 그런데 우리가 씨를 뿌려야 되는 다른 이들의 마음밭이 어떤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씨를 뿌릴 때 저기는 아니야. 여기는 아니야. 여기야. 이거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보이는 대로 뿌리라는 것이에요. 우리 자신에게도 신실하게 거듭해서 말씀을 뿌려야 되는 것이고, 우리 주변에 하다못해 교회가 선교할 때, 전도할 때도 대상을 가리지 않고 기회가 되는 대로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뿌리라는 것이에요. 뿌리라는 것. 우리가 아까 밭의 모양을 봐서 알겠지만 형편없는 밭에 떨어진 것 같지만 그것이 뿌려질 때 그 형편없는 밭 사이에 좋은 밭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때로는 너무나 많은 유혹이 있을 때 그와 같은 때 또 하나님의 말씀에 씨가 뿌려져야 되는 것이고, 듣지 못하고 이해 못하고 어려워도 말씀의 씨를 뿌려야 되는 것이에요. 내 스스로한테도, 다른 이들에게도. 복음이라는 씨, 선교할 때도 마찬가지로 말씀의 씨가 동일하게 어디든지 뿌려져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뭔가 대화가 되는 사람, 나랑 소통이 되는 사람, 내가 이렇게 뭔가 내 역량으로 뭔가 커버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사람에게만 말씀의 씨를 뿌리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점점 대한민국에 선교사도 많이 없고 목회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목회하는 사람들은 이제 가려해요. 저는 잘 이렇게 몰랐는데, 이렇게 한국의 목사님들이랑 통화를 하면 대형 교회는 아직도 줄을 쓴대요. 어플리케이션 넣고 이력서 넣고 내놓으라는 대형 교회는 부교육자들이 젊고 창창하고 인물도 좋고 스펙 실력 다니는 사람 줄을 서요. 근데 지방으로 갈수록 사역할 부교육자도 없고, 그 교회에 이제 목사님 은퇴해야 되는데 그걸 후임으로 갈 그런 사람도 없어요. 목회자들 눈에도 저 밭이 좋아요. 저 밭이 좋아요. 그렇잖아요.
설교 딱 하면 아멘 하면서 탁 젊고 짱짱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 저 밭이 좋아요. 이 밭 보면 아유 노인들만 있고, 이 밭 보면 아유 어려운 사람들만 있고, 이 밭 보면 말 안 되는 사람들, 저 밭이 좋아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에 있어서,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에 있어서 어떤 성과주의나 인본주의적인 사고로 말씀을 뿌리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어디든지 뿌려야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든지 그 뿌려진 말씀 가운데서 열매가 10배, 100배로 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교회에, 그렇죠, 교양 있고 많이 배우고 재력도 있고 인성도 좋은 사람들, 말씀을 참 순수하게 잘 받아들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말씀 뿌리는 거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편해요. 나이스하니 얼마나 좋아요. 제가 우리 필리핀 교민 사회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제가 겪어보니까 미국하고 필리핀 교민 사회 비교해 보자면 뭐 다 그렇진 않지만 미국 교민 사회에 비해서 필리핀 교민 사회가 조금 한 2% 부족한 게 사실이에요. 생긴 것도 미국 교민 사회는 뭔가 지적인데, 목회자도 지적인데, 이쪽 교민 사회는 목회자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좀 다 이미지가 그래요. 왜냐면 팩트에 가깝죠. 다니면은 뭐 저를 먼저 목회자라고 생각하는 분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어요. 뭐 우리가 늘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여기 없지만 승환 형제, 제가 승환 형제랑 둘이 같이 밥 먹으면 누가 교회 목회자랑 성도가 밥 먹은 거로 보겠어요. 정은 형제님이랑 있어도 그렇고. 뭐 저희 파송교회는 한번 저희 왔다 가면 늘 그 소리예요. 목사님 진짜 세부 침례교회는 한 덩치 하는 것 같아요. 거기서 제일 큰 덩치가 일로 왔으니까. 하나님의 왕국은 그렇게 보이는 사람들에게 태도도 불량하고 막 살아온 것도 아니고 그런 걸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은 우리가 그 마음밭을 알 수 없는 거예요. 뿌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뿌려진 곳에서 너희는 알 수 없지만 그 중에 좋은 밭에서 열매가 맺혀진다. 우리의 눈으로는 이건 아닌데, 여기는 성과가 없을 것 같은데, 여기엔 열매가 없을 것 같은데, 그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관점에서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근데 씨 뿌리는 비유에서 어떻게 해요? 씨를 뿌리는 자는 다 뿌렸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다 뿌렸어요. 좋은 땅에 집중해서 열매가 많이 나니까 여기 뿌려 이게 아니라 동일하게. 그런데 동일하게 뿌렸지만 4종류의 밭에서 3종류는 힘들어요. 한 종류에서만 열매가 나요. 그건 어떻게 해요? 그 한 종류가 10배, 100배. 그 3대 1이면 열매를 내지 못한 밭까지도 커버할 수 있을 만큼 열매를 내는 것이에요. 교회가 참 성과주의로 가는 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갈수록 이제 개척교회나 작은 교회들은 계속 문을 닫아가요. 한국에서 저희 아버지 교회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저희 아내 교회도 그렇고 다 할아버지 할머니들 60대 중반은 교회 청년이에요. 60대 중반은 교회 일꾼이에요. 이거는 팩트입니다. 저희 장모님을 모아서 알 건데 교회 모든 식사당번, 뭐 청소 장모님이 다 하고 계세요. 왜? 청년이시니까. 이게 현재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점점 젊은 친구들은 다 큰 교회로 가요. 작은 교회는 문 닫아가요. 그러면서 이제 목회자들이 믿음과 신념으로 막 작은 교회 운동가 이러면 막 박수 쳐주고 잘한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아니라고 그래요. 안 되는 일. 못하러 그렇게 하냐고. 뭐 저희도 한인 목회를 하고 있지만 어려워요. 사람들은 열매가 별로 없어요. 주변에서는 왜 거기 있냐고 그래요. 이제 막 동남아 세부라는 지역도
지금 이 시점에서 과거에 비교했을 때 완전히 저물어가는 해인 것 같아요. 무슨 범죄단지 이슈까지 지진에다가 범죄단지 하면서 이제 관광객도 오질 않아요. 있는 분들도 자꾸 철수하고 떠나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런 지역에서 우리가 그 침례교회로서 성경적인 교회, 성경 그대로의 강해, 뭐 성경적인 종말론 이런 거 관심도 없어요. 그저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업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브랜드 있는 유명 브랜드 어떤 액세서리, 옷, 차, 사람들에게 그럴싸하게 드러나 보이는, 뭐 여기 있는 분은 아니라고는 못하겠죠. 그런 분들이 대다수가 또 여기 사는 교민이기도 하고요. 그런 데서 씨를 뿌리고 있는 게 어찌 보면 무모하고 무식해 보일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제가 목회자로서도 가끔 이렇게 설교 부탁을 받아서 어딜 가잖아요. 영어가 잘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현지 교회나 아니면 이런 학교 가서 설교를 하면은 안 되는 영어로 설교했는데 막 은혜 받고 말씀에 반응하는 게 보여요. 보울 가서 아니면은 여기 현지 교회 가서 막 그렇게 반응하는 모습들을 보면 그런 모습을 보면 감사해요. 그리고 그런 데 가서도 이렇게 말씀 전하고 교제하면 막 이렇게 그런 반응을 해주는 게 목회자로서도 너무 좋아요. 믿음 안에서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그렇게 결단한다고 말씀 설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목회자로서 거기가 좋은 땅이니 거기만 가서 씨를 뿌릴까요? 거기가 반응하는 것도 좋고 하니 거기다가 많이 뿌려야 효과적이니까 거기만 붙들고 할까요? 이런 생각 들죠. 왜 아닐까요? 근데 이런 게 다 어찌 보면 우리 인간적인 생각일 수 있다는 것이죠. 성과 중심이고 계산적이고 내 눈에 오르는 거. 하나님 관점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왕국은 아까 신비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미스테리예요. 하나님의 왕국은 그렇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 뿌려야지 되는 거예요. 그게 신비라고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왕국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성과주의, 어떤 원리 월칙 계산적으로 뭔가 이득이 있어야지 그런 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고린도서 1장 25절에 28절 말씀에 이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들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들보다 강하기 때문이에요. 이거 어리석은 것 같은데 근데 우리의 지혜를 넘어선다 이거예요. 형제들아 너희는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것을 보라.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강력한 자가 많지 아니하고 고귀한 자가 많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좋은 그럴싸한 밭에 떨어져 갖고 일꾼이 자라는 게 아니잖아요. 형편없는 사람들한테 말씀이라는 씨가 뿌려지고 거기서 열매가 맺힌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밭이 아닌 거예요. 그저 뿌렸더니.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당하게 하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강력한 것을 당하게 하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으며 하나님께서 있는 것들을 쓸모없게 하시려고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참으로 없는 것들을 택하셨나니. 하나님의 왕국은 이렇게 돌아가요. 눈에 보이는 좋은 땅, 가시나무가 없고 바위가 없고 이 땅이 맞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좋은 땅은 아니면 그 틈에 아니면 그 뒤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어딘가에 좋은 땅에 뿌리다 보면 뿌려지는 것이에요. 신실하게 그 뿌린 그 말씀의 씨로 말미암아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는 열매가 돋아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에요. 말씀은 뿌려져야 되는 것이에요. 씨는 뿌려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뿌려진 씨가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밭이 아무리 좋은들 씨가 뿌려지지 않으면 열매 없어요.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밭이 안 좋아도 밭이 형편없어도 씨를 뿌리면 거기서 열매가 있긴 있어요. 우리가 이 원리를 놓치고 있어요. 밭이 무조건 좋아야지만 아니요.
밭이 아무리 좋아도 씨 안 뿌리면 열매 없어요. 근데 밭이 안 좋아도 씨 뿌리고 물 주면 열매 나긴 나요. 옛날에 뭐 키워봐서 다 알잖아요. 저도 저쪽 집에 살 때 그 고수를 제가 좋아하니까 심었어요. 밭이 안 좋은데 심으니까 싹이 올라오긴 하더라고요. 물론 햇빛에 다 녹아 없어져 버렸지만 그 안 좋은 밭에도 씨 뿌리니까 올라와요. 제초제를 내가 그렇게 많이 뿌렸던 땅이었는데 뿌려진 씨가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뿌려짐에 있어서 3대 1의 비율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새 땅은 열매 나기 힘든 땅이에요. 한 땅만 열매가 나요. 우리가 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말씀의 씨를 나에게 아니면 다른 누군가에게 말씀의 씨를 뿌리는데 우리 눈에는 이게 잘 안 올라와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어딘가에 우리의 뿌려진 씨가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이에요. 낙심되고 지치기도 하고 영적으로 다운되기도 해요. 굳이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했어요, 요즘에. 근데 오키원이 갑자기 우리 여기 저희 친척 동생이 저한테 카톡 메시지 하나 보내더라고. 오빠 이거 보라고. 여기 이렇게 제가 스쳐 지나가고 누굴 만나든 거듭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복음을 전한 그걸로 인해 예수님 만났다고 카톡 메시지를 이렇게 보내주는 거예요. 아내한테 야 여기서 열심히 뿌렸는데 저쪽에서 한 번 뿌린 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뿌리라는 것이에요.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그래 보이든지 안 그래 보이든지 뿌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뿌린 씨에서 열매가 돋아나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열매를 볼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열매는 분명히 맺힌다는 것이에요. 세상이라는 땅은 때론 우리 눈에 길가 같고 바위 같고 가시나무가 우글우글대는 밭과 같아요. 뿌려봤자 소용없는 것 같지만 신실하게 뿌릴 때 좋은 땅에도 뿌려지는 것이에요. 신실하게 뿌릴 때. 우리가 교회로서 성도로서 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에 반응해서 우리 또한 거듭 뿌리는 것이에요. 복음의 씨가 뿌려져야 돼요.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때로는 내가 복음의 씨를 뿌릴 때 그 마음이 바위 같아서 안 됐던 거 또 뿌려야지 어떻게 해요. 계속 또 뿌리다 보면 바위 같다가 언젠간 한번 바뀔 때가 오겠죠. 또 뿌려야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은 우리가 많은 열매를 내는 성도, 많은 열매를 내는 교회가 아니에요. 비유의 말씀은 뿌리라고 그랬어요. 물론 예수님께 마지막에 그런 땅은 열매를 많이 낸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땅에만 뿌려 이런 말씀도 안 했어요. 그런 땅이대로 아니요. 그냥 예수님께서는 이런 땅에도 뿌렸고 이런 땅에도 뿌렸고 이런 땅에도 뿌렸는데 이 땅은 열매를 많이 냈어요. 근데 팔레스타인의 농경사에는 그렇게 열매를 많이 낸 땅 그 땅으로 인해서 모든 땅이 열매를 냈다고 그렇게 농사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런 씨 뿌리는 성도, 씨 뿌리는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성경을 전반적으로 우리가 읽어보죠. 그러면은 땅을 개간해 갖고 하는 말씀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씨를 뿌리는 것에 대한 말씀은 분명하게 하세요. 씨 뿌리는 게 그와 같다는 걸 아시니까. 3대 1의 비율이니까 우리 눈에 봐도 아니고 힘들어 보이니까. 그러니까 씨 뿌리는 그것에 대해서 시편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들은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귀중한 씨를 들고 나가면서 우는 자는 반드시 기뻐하며 자기 곡식 단들을 가지고 다시 오리로다. 선교대회 하는데도 이제 갈수록 필리핀 선교사들이 돈이 얼마나 재력이 있겠어요. 진짜로 야 선교대 이번에 참석한 매번 느끼지만 진짜 무책임하다. 그냥 마음에 찔림이라도 있는 사람 손 들어보래요. 그러니까 나오래요. 나오더니 세우더니 어디 찔림 있냐. 일본 가도록 기도합시다. 막 후원을 해줍시다. 아니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되게 무책임해. 뭐 이렇게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가서 눈물 흘리면서 힘들게 뿌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열매를 거두게 하신대요. 이런 농사법, 우리랑은 현저히 틀려요. 우리는 철저하게 땅을 고르고 골라서 고랑에다가 탁탁탁 해갖고 거기서 열매를 정확하게 딱 내갖고 이렇게 하면 씨를 묘종을 몇 개 심었으면 열매가 어떻게 딱 보이는 계산적인. 팔레스타인은 그게 아닌 거예요. 어디서 얼마나 열매가 어떻게 맺을지도 몰라요. 그냥 뿌려요. 어쩌면 이게 믿음으로 뿌리는 거예요. 열매가 맺힐 거라는 믿음으로. 성경 기록을 읽으면 심지어는 예수님께서도 말씀의 씨를 뿌리셨어요. 그죠? 뿌리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뿌리셨을 때 당시에 베드로의 반응이 그래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의 씨가 심어졌는데 뿌려졌는데 반응이 그래요. 물론 조금 얼마 안 가서 그 씨가 열매를 맺게 했지만 그 당시에 그 베드로라는 그 땅의 밭은 바위 같았고요. 가시나무가 우글우글은 바깥에서 뿌려졌는데 베드로의 반응이 그랬어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아니라고. 바위에 뿌려진 거. 그러나 그 씨가 어느 순간 좋은 밭에 뿌려졌을 때 3,000 혼들이 구원받는 그 예루살렘 교회에 복음을 전한 당사자가 베드로가 된 것입니다. 헛되이 뿌려진 것 같지만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예루살렘 교회의 그 부흥이 폭발적이고 놀라워요. 성령의 역사로 그렇게 열매 맺는 땅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것도 있었던 것이에요. 교회 역사를 살펴봐도 하나님의 말씀의 씨는 계속 거듭 뿌려졌지만 그렇지 못한 것도 있었어요. 그러나 계속 뿌려지고 교회는 계속 세워지고 사람이 생각하는 계산, 계획대로 돌아가지 않을 수 있어요. 사람이 생각하는 그 성과를 거둠으로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기도 하고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뿌려진 씨가 열매를 맺는다. 오늘 본문 11절에 한편 그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란.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고 우리 삶의 최종 권위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것 같아요. 말씀을 뿌려야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이 비유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씨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자야. 뿌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그 능력의 말씀은 우리가 뿌렸는데 헛되이 뿌려지지 않아요. 때론 우리 눈에 헛되이 뿌린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 눈에 아닌 것이에요. 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뿌린 것이고 내 스스로한테 내가 온전히 하나님 믿음 안에서 바로 설 수 있도록 매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나 자신한테도 뿌리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에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것이며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 이 씨를 뿌려갖고 이 씨로 말미암아 혼들이 구원받는 것이에요. 밭이 좋아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이 씨로 말미암아 씨를 통해 열매 맺는 것이에요. 우리가 씨를 뿌리는 것을 우리 눈으로 계산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저 기회가 되는 대로 뿌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 열매는 하나님께서 거두시는 것. 한번 돌이켜 스스로한테 물어보세요. 우리가 성경 66권이라는 성경 기록이 이 무한대의 씨가 우리 손에 들려 있어요. 얼마나 뿌리시나요? 나 스스로한테 삶이 힘들어서 내가 이렇게 막 너무 힘들어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사업도 안 되고 우리 가정은 왜 이렇게 돌아가는지 우리 애는 왜 이런지 막 옹한 걱정이 뭐 상황은 이렇고 삶은 이렇고 블라블라블라 얼마나 이거 뿌리셨나요? 이걸 안 뿌리니까 이 안에 열매가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가 맺으려면 이걸 뿌려야죠. 그리고 다른 이들에겐 또 얼마나 뿌리고 계신가요? 세상 문화 가치관에 갇혀서 지옥을 향하는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뿌리나요?
열매가 없다는 것은 뿌리지 않은 것이에요. 이번에 할로윈이 넘어갔잖아요. 할로윈 하면서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할로윈에 동참하는지 암담하더라고요. 할로윈에 교회가 동참한다면 그만큼 뿌리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세상 문화를 통해서 그냥 보이는 것, 보이는 열매, 그게 아니잖아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의 말씀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예요. 씨를 뿌리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씨 뿌리는 것이 하나님의 신비라는 것. 뿌리지 않는 것에 열매 맺을 수 없다는 것. 우리가 예수님의 이 비유의 가르침을 곰곰이 생각하시면서 매일의 삶 가운데서 나 자신에게, 그리고 아직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아니면 믿음이 없는 자에게 씨를 뿌리는 그런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